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3편 이제 위에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냥 빨리 읽고 지나가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했지만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다윗의 마음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래요. 자, 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이 1절과 2절 안에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어느 때까지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1절과 2절 안에 어느 때까지가 4번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정확히 언제가 어느 사건에 의해서 다윗이 기록된지는 몰라요. 다윗이 정말 비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어느 때까지인가, 과연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었을 때가 크게 2번 있거든요. 한 번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한 번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 그 2번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시편 13편은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지금 1절과 2절 이 2절 안에 과연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이 나에게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 끝나며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괴로워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이 얼마만큼 힘들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힘들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사실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있어요. 예,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아무리 내가 이렇게 애원을 해도 조금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우리도 정말 이게 하나님 과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그 시편 13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윗이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지금 다윗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응답 없음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주님께 부르짖고 아무리 주님께 나아가고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처럼 정말 그 응답 없음의 기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2절 말씀, 하나님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무튼 숨었어요. 자, 2절,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 육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지금 나의 영혼은 완전히 번민된 상태입니다. 번민하다는 무엇입니까? 옆에 도움말에 기록되어 있네요.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워하다. 네, 마음이 너무너무 번거롭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그 상태가 굉장히 오래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한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옵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영혼도 번민하고, 그리고 맨날 주님께서는 응답도 없고, 그러한 상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냥 내가 이렇게 힘들면 괜찮은데 문제는 뭡니까? 내 원수라는 사람들은 나를 치기도 하고 그의 강함을 더욱더 자랑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가 들어야 됩니까? 지금 내 마음도 몸도 영혼도 모든 상황도,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쳤고 하루 종일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때를 보내게 되지요. 예, 이러한 때를 보내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기도가 1번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한다. 2번 기도고 뭐시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예배에 나온다. 1번. 뭐 예배고 모시고 설교고 모시고 듣기만 해도 다 시험으로 들린다. 2번. 예?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지금 여러분 1절과 2절 속에서 지금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윗의 적용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시기는요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애원하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이렇게 도망 다녀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다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거, 하나님 과연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언제까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 겁니까? 나의 영혼도 나의 마음도 영혼도 번민해지고 마음도 지쳐 종일토록 지쳐버린 거예요. 누구도 나의 편이 없고 누구도 내게 힘이 되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때가 어느 때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커질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하나님의 침묵이 없었으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것을 이렇게 점검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더욱더 커짐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지금 이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대답해 주시면요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나고 하나님을 내가 어느 때까지 더욱더 의지할 수 있을지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한번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이 침묵의 시기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침묵의 시기에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저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그 침묵하셨던 시기에 다윗은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구함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나를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분명히 다윗의 상황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세요. 근데 다윗의 기도가 달라져요. 그의 부르짖음의 내용이 달라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향한 그 침묵의 기간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여전히 그냥 떼쓰고 우는 그냥 그러한 상태에서만 머물러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울면 사탕 주고 울면 사탕 주고 울면 사탕 주고 울 때까지 사탕 주고. 제가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새롭게 깨닫게 되는데요. 일단 그 어린 아이들의 그 가장 확실한 이제 어린 아이들이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울어 제끼는 겁니다. 일단 울면 다 떨어집니다. 예, 막 울면 막 바닥에 굴르고 막 울면 일단 다 이제 응답이 확 빨리빨리 옵니다. 그런데 그 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터무니없이 얘가 그냥 울어 제끼면요 응답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보니까요, 세 살만 지나도 애들이 다 이게 내가 진짜 슬퍼서 우는 것과 그리고 진짜 이렇게 가짜 우는 것이 눈에 다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 습관이 돼서 이거 뭐 해줘, 안 돼, 하고 이 눈치 보면서 이 우는 것들이, 그렇죠? 하지만 그가 아무리 울어도 내게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아, 이게 옳지 않구나, 내가 이렇게 울어 제낀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침묵의 때도 바로 그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구함과 나의 필요에 대한 그 내 생각에 있어서 내 필요에 의해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기가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더욱더 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의 기도도 달라지지 않았겠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다음에 또 울면 돼요. 또 울면 돼요. 여전히 그 어린 아이의 믿음과 신앙에 머물러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기가 다윗의 믿음을 성장시켰어요. 그의 기도를 바꾸어냈어요. 그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안에 있는 5절과 6절 말씀 보면 정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고백이 그에게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기도가 달라질 시간이 된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비탄하고, 아무리 울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해도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나의 기도가 달라질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백해요. 분명히 1절의 다윗과 3절의 다윗 똑같아요. 하지만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의 기도는 그의 시각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3절과 4절 제목은 구원 요청이라고 나오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해서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이 억울함을 토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악인들은 더욱더 기세가 등등해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내가 이렇게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망 속에 잠을 잘까 두렵고, 내가 원수가 나를 이겼다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저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그들이 승리했다고 저렇게 떵떵거리는 그 모습을 그들이 그러할까 나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나의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고 영혼이 번민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환경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기도가 달라지면요, 모든 환경이 달라 보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볼까요?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였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잠깐만요. 아까 2절에 뭐라고 했는데요? 나의 마음이 종일토록 근심하고 있어요. 영혼이 번민하고 내 마음이 종일토록 근심하고 있는데, 지금 5절의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나이다. 내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향한 나의 확신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구원의 확신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는 나를 영원히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실 그 구원자이시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내 신앙생활의 맨 끝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신앙생활의 가장 튼튼한 기초가 돼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기초 공사가 되면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건강한 건물이 돼요. 근데 구원의 확신의 기초가 없이 내가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는 너무너무 모든 일들 가운데 흔들리거나 때로는 쓰러지거나 무너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바로 이 구원에 입각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 주님께서는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도 나의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밑바탕이 되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든 그 침묵의 시기, 그 영혼이 번민하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때에도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구함이 바뀜으로 환경을 바꾸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분명히 다윗의 마음의 상태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종일토록 근심하는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음을 통하여 내가 정말 한탄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막 나가서 술을 한 잔을 한다든지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괴롭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엎드림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정말 이 짧은 순간, 이 짧은 시 안에 1절부터 6절까지 되지 않는 그러한 짧은 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변화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 분명히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세요. 다윗에게 응답을 해주셨고 그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원수들이 무너지고 쓰러진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악인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고 여전히 자기가 잘났다고 너가 못났다고 하면서 다윗을 여전히 쫓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미 큰 기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의 기쁨이 자리 잡으니까 그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은덕이 뭐죠? 여기 도움말이 써 있네요. 은덕을 베푸심, 호의를 가지고 친절하게 은혜를 베품. 네, 후대하심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덕은 무엇입니까? 호의를 베푸신 그 친절이 뭐예요? 그 적군을 물리쳐 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상황을 바꾸어서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더 큰 은덕인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은덕인지. 주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 침묵의 기간이 없이는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이
그냥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에 의해서 우리가 울고 웃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훌륭하고 위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요, 환경이 바뀌어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그러한 것들, 이러한 훈련들 속에서, 맞아요, 눈만 뜨면 괴롭고 하루 종일 마음이 번민하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지만 내가 눈을 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또다시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맞아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때가 되면 지금 다윗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던 그 원수들이 영원히 기세가 등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그들도 무너지고 그들도 쓰러지고 그들도 처참히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다윗이 얻었던 시편 13편이 얻었던 그 은혜, 그 호의를 베풀고 그가 얻었던 그 은덕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기도 속에 내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지만 내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고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아무리 억울하게 또 그러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마음 아파해도 정말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는 비탄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비탄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다윗은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하여 그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의 달라진 기도에 의해서 그의 마음속에, 환경은 여전히 똑같지만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찬송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모든 환경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변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